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여기 앉아서 찬양 듣고 포럼 들었는데 이제 랩넌트가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참 다락방을 놓고 우니까 참 제가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찬양 들으셨는데 찬양 혹시 누가 작곡하신지 아세요? 작사하신지? 저 이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둘째 은솔이가 지금 이제 19개월이거든요. 첫째하고 14년 차이 나요. 그런데 제가 둘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찬양하는 곡이거든요. 제 이 찬양이 그 부산에 선생님이 그 첫째 아이를 유산하고 둘째 아이 갖게 되면서부터 찬양한 곡입니다. 그래서 랩넌트의 가슴을 가지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겁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웃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로 웃긴 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희 사모 같이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좋겠네. 친정집 오니까. 친정집 오는데 근데 왜 빈손으로 온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웃으면서 그래 내가 말씀 들고 가니까 선물 안 들고 간가 그렇게 웃으면서 왔습니다. 제가요 그 11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예, 뭐 집회 때나 또 행사 때 많이 뵀었는데 이제 저는 잠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첨단 지역에 작년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하고 시작을 하고요. 교회 설립하고 나니까 이제 전 생각지도 않았는데 늘 담임 목사님께서 잔치하는 인생이라는 말씀 주셨었거든요. 그러는데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정말 잔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설립 예배였어요. 그래서 저희 후배 목사가 정말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나도 형님처럼 축하받으면서 설립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난주 저희 강단은요 행복한 집중해란 말씀 들으면서 다음 달에 여기서 지금 11월 15일 날 유목사님 집중 집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 주간 강단 메시지에 집중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행복한 집중이란 말씀을 저희가 했어요. 근데 제가 사모를 잘 놀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목사님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쓰임 받는데 하나는 머리가 영리하든지 아니면 착하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좋든지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자기는 성질 더럽지 머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지 부시락 많이 하지. 사실 그게 사모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다락방 들어온 지 20년 됐는데 뭐 어떨 때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다고 앉아 있는데 그게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유목사님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지금 20가지 전도 전략이 나오고, 그리고 캠프 메시지 나왔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나와가지고 3원을 나왔어요. 요즘 이제 21가지까지 나왔어요. 21가지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9처세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 단어들 들어보시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다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요즘에요, 집중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제가 정말 행복해요. 행복한 집중의 축복을 누리니까, 아까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당부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한테 설교하고 가르치지 말고 요즘에 우리 교회가 받는 응답, 포럼에 대한 응답 받으니까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각오한다, 이렇게 결심한다, 이런 포럼 하는데, 저는요 사실 제 자신이 복음으로 너무 행복해요. 그 말씀을 주간 강단 말씀 가지고 제가 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 받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앞에선 강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제가 홍중목님 보니까 랩넌트에 대한 가슴도 있고 벌써 10년 넘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전문성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광주의 청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중요한 것들은 우리 홍중목님하고 같이 교사분들이 같이 또 함께 하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전달할 것은요, 뭐 대단한 메시지가 아니고 제가 누리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아이들에게, 랩런트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 또 간증도 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교사의 기본 사명입니다. 먼저 교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도 흠모할 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주신 걸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랩넌트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으신데 바로 랩넌트를 선교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랩넌트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랩넌트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후대와 자녀를 선교사로 준비하실 텐데, 먼저 교사가 가장 먼저 가지고 전달할 때 것이 뭐냐?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사분들이 정말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교사가 가질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목사님이 전달해 주신 복음 말고, 성경에 있는 복음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이해한 대로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매주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어로만 그칠 수 있어요. 우리가요, 교리로, 지식으로 그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왕, 선지자, 제사장, 모든 문제 해결자. 가장 많이 듣는 단어죠. 근데 가장 랩넌트들에게 멀리 있는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번에 첨단에서 전도 캠프 하면서 그 약사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중고등부 부장님을 하고 계세요. 중고등부가 한 200명 되는데 교육자가 2분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캠프 현장에 나갔는데 캠프 현장에 나간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저희들이 다락방인 거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정말 힘있고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마음문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가만히 렘넌트 사역 하는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닌데 자꾸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른 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아니 기존 교회도 저렇게 수수한 분이 계신가? 저런 비밀을 깨달은 분이 계신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제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3대가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안수 집사로 시골 교회에서 광주에서 천막의 교회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가지고 이제 전도사를 청빙해 가지고 또 목사로 또 이분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요. 어느 날은 제가 보니까요. 제사 드리고 또 명절 때는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지 제사라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옆집에 사시던 분이 그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한국 대표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저를 이제 새벽에 가장 맨 먼저 일찍 중앙교회 협동목사로 계시니까 한 3년 동안 교회를 간 거예요. 늘 듣는 것이요. 뭐 공과 시간,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였죠. 그리고 수양회, 수련회 이런 거 가게 됐고요. 전 또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숭일중학교요. 그 학교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웃긴 것은 매주 주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 반에 스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스님 아들이 있는데 주보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가지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주보를 제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어느 날이요. 제 삶하고 복음하고 너무 멀리 있더라고요. 예배 생활, 교회 생활 다 하는데 복음하고 내 삶하고 너무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혹시나 또 이런 렘넌트가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계로교회 여러 렘넌트들 보니까 정말 부럽고 탐나는 렘넌트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무 멀리 있는 아닌가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이요, 제가 23살 때 그 병원에 이제 진단하려고 가게 됐는데 저도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됐거든요. 골수암으로. 근데 바로 옆 침실에 있는 아이가 7살짜리 아이였는데 그 다음날 영안실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가 옷가지를 챙기러 온 거예요. 가지고는 청년 같은데 결정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때 한 16명 정도 비슷한 시기에 입원했는데 전부 다 죽고 우리 아이가 제일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이제 제게 영적인 질병으로 온 게 암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와 같이 교회 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없도록 우리 잘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이 복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만 이해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요, 말로 하는 교육도 있고 글로 전하는 교육도 있지만 정말 복음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게는 복음이 어떻게 이해됐느냐? 사람들에게요, 많은 문제가 있죠.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은혜로 뭘 보게 됐느냐? 진짜 문제를 보게 됐어요. 어느 날이요, 영적 문제를 만나버리면 어떤 사람도 완전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신앙생활 오래 한 연주와 상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 봤거든요. 저희 잘 아는 친척분인데,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 당을 거의 90% 정도 이분이 헌신해갖고 세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는데 이 장로님이 귀신 들려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귀신 좀 쫓아달라고 자기 딸을 부르셨어요. 그 권사님은요, 교회 위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핑팡길에서 넘어지셨는데 뇌를 다치셨는데 이 단어를 관장하는, 언어 능력을 관장하는 뇌가 다치신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자녀 이름도 못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기도를 그렇게 잘하던 권사님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죠. 또 본인한테 그런 문제 오니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요, 시골에서 내 자녀가 이제 손주들이 어려요. 시골집에서 이제 할머니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분이요, 부엌에서 식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심장 파괴다가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튄 거예요. 천장으로 피가 다 튀고. 그 어린 손주들이 그걸 다 본 겁니다. 장로라도 목사라도 권사라도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각인돼야지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듭니다. 사단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예요. 정말 복음으로 이해되시고 복음으로 각인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 영적 문제는요, 지구 60억의 인구가 돕는다고 해도 못 돕는 인간의 극단적인 한계, 이게 바로 뭐냐? 영적 문제라고. 그런데 교회는요, 자꾸 이 문제에 대한, 진짜 문제에 대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된대요. 자꾸 틀린 답을 줘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세례요한 같습니다. 똑바로 해야 된다, 맞는 소리인 것 같죠? 근데 지옥, 저주, 사단, 원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요, 우리에게 온 문제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문제인데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성령운동 많이 하죠. 예전에 한 번은요, 저희가 신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그때 전도사 때 캠프를 들어갔어요. 학교 주변에 전도 캠프 하러 들어갔는데 절에 이제 스님에게 복음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3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직접 안수 받으셨다니까요. 이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 있고요, 귀신 쫓아내고 영분별하고 치유 은사 받았어요. 금요일마다 최자실 기도원 가가지고 손을 들고요, 야훼야 이렇게 기도한대요. 근데 어느 날이요, 야훼요 하는데요, 혀가 딱 말리더래요.
자기가 천지신명을 찾더래요. 자기한테 보이지 않는 죽은 조상이 보여지고 환청 들리고 3년 동안 도망가다가 자리 잡은 게 절간에 스님 돼가지고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데 윤리도덕 지키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사단은 하나도 겁 안 냅니다. 저희 지역에 인테리어 가게 하시는 집사님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이 집사님이 한 번은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있고 교회 위에서 헌신하고 교회당 세워지는데 헌신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목사님 참 창피한 일인데 점집에 간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목사님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49에 이혼하고 자기 남동생은 39에 엘리베이터에서요 화재 사고로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자기 남동생들은 백혈병으로, 또 하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사업을 해도 사업하는 것마다 안 돼요. 목사님 예수 믿는다 해도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냐고. 자기 아들이 연예계 쪽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데 안 돼요. 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9수에 걸렸다는 거예요. 39이라 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게 왜 인생에 이 문제가 왔는지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답을 모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바른 고백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렘넌트를 맡겨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렘넌트가 어쩌보면 저와 같이요 많은 복음 들을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첫 기회일 수 있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에게. 아까 우리 교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한 교사가 렘넌트 또 다른 렘넌트 교사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한 번의 기회가 영원한 기회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내 자신부터, 교사 자신부터 복음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못 보니까요 자꾸 다른 문제에 걸려들더라고요. 어느 날이요 하나님이 제게 진짜 문제와 답을 알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 가정 가문 안에 여자들이 30대 이전에 다 단명하고 자살하고 교통사고로 죽고 내게 이런 문제가 와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진짜 문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존재가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줬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지은 죄 같고 나와 상관없는 죄 같은데 바로 창세기 3장 원죄를 지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네피림 물질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성공이면 되는 줄 알아요. 이 문제가요 국가와 가정과 가문을 타고 복음 없는 종교, 우상, 이 배경을 타고 내게 개인의 영적 문제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나도 모르는 올무, 6가지 불신자 상태, 이게요 그냥 불신자 진단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이건희 회장 뭐 동영상 사건도 터지고 그랬는데 자기 개발을 하는데 얼마만큼 여기에다가 몰입하고 합니까? 이건희 회장에 대한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건희 회장도 일남 3년대 첫째 아들은 이혼하고 첫째 딸 지금 이혼 소송하고요. 막내 딸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신 인생 말년에 성매매 동영상 사건 터져버리고요. 이번에 또 노트 7 발화 사건 터져가지고요. 기회적 손실 요금까지 해가지고 손해본 금액이 7조예요. 그러면은 삼성이 그런 사고 터지면요. 우리나라도 영향 받거든요. 그런데 홍나희 여사가 뭘 믿냐? 원불교를 믿어요. 우리 군종원에 있는데 원래는요 3대 종교의 군종병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근데 홍나희 여사가 키워가지고 삼성에서 밀어가지고 원불교가 군종병이 생겼어요. 그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니라. 이게 우리 원단 메시지 1강의 본론의 서론이거든요. 안 되는 거 알고 여자의 우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지옥, 재앙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근원 원인이 되어지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4편 7절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우리 영혼이 벗어나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우리 영혼이 완전히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의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이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모든 영적 유산이 끝난 줄 믿습니다. 재앙 문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평생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랩넌트 가슴에 전달해주는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복음을 이해하고 그러면 랩넌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체험을 하게 해줄 것인가. 복음 체험해야 되는데요. 저처럼 암 걸리고 정신문제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을 체험하는 축복을 우리 랩넌트에 전달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조명되어질 때 우리 랩넌트들이 복음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그리스도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든 기존 교회에서요, 붙잡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거, 붙잡은 것 같은데 놓치고 있는 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전체가 누구를 지칭하고 쓰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정말 렘넌트들이 복음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 체험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초대교회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요,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 강단에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 저희들 교회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머님이요, 너무 좋아하세요. 몇 명 안 모였지만 저는 몇백 명 모아놓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제일 은혜 받으세요. 내가 이 말씀 안 들으면 나 치매 왔다고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이 쏟아지는 이 강단과 목회자, 교회 만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네 지혜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말씀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교사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런 자세로 우리는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응답 받았다고 응답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마시고, 문제 놓고 위기 앞에서 그 위기 앞에 서기 전에, 문제 속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치유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록해 보세요. 저희는요, 매주마다 이렇게 판서 설교를 해요. 왜요? 잊어버리니까. 안 보거든요. 아니, 또 제가 또 녹취해가지고 이 교회처럼 녹취본 드릴 수도 없어요. 기존 교회에서는요, 메시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기록하지 않는 줄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볼 일이 없어요. 또 하나는요, 말씀 성취될 거 확실히 안 믿어요. 왜 기록합니까?
말씀 성취된 거 확인하고, 그래 이번 주간에 일 속에 하나님의 강단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이 사실인지 성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23살에 딱 암이 걸렸는데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미나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매일마다 매일 성경 큐티를 했어요. 2년 동안. 근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이요, 책 한 권이 저한테 딱 잡혔어요. 그게 뭐냐면 EBS 새가족 훈련 교재 나오는 주님의 전도회, 로버트 콜만 박사가 지은 책을 제가 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구원 사역도 이루셨지만 예수님은 제자 사역을 위해서 완벽한 전도 전략을 갖고 오셨구나. 그래서요, 그게 사복음서에서 성경 말씀을 찾는데 이 내용이요, 메시지가 제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어느 날이요,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과정과 제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도자의 길로, 제자의 길로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고 창세기 37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요셉의 꾼 꿈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둔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을 마음에, 영혼에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주야로 묵상하고요,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보셔요. 다윗은 하루 7번, 다니엘은 하루 3번. 제가요, 이게 되니까 묵상하는데요, 정말 내 자신이 나만의 혼자 있는 행복한 시간이 누려지더라고요. 이게 렘넌트 때 한 번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암송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새가족교에서 요즘에 잘하고 있는 포럼, 말씀 성취가, 새가족이 와서요, 말씀 성취가 저런 거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게 포럼이거든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쉽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포럼이. 이게 바로 복음 체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복음 체험을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현장을 보면서 체험하느냐? 복음 없이 멸망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복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12가지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 가문, 나의 과거, 그리고 성경과 교회사 현장을 통해서 뭘 보셔야 되느냐? 이 12가지 문제 가지고 복음 없이 멸망하는 현장, 이걸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운명처럼 안 바뀌는 사람이요,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바뀌는 거 보면 내가 복음 체험하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신혼 때 캠프하면서 저희 옆집에 아파트 옆동에 사시는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의처증이 있으셨어요. 시숙님하고 함께 있어도 의심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괴롭다고 이분을 데리고 가지고요, 무덤 앞에서 농약을 먹였어요. 근데 이분이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아주 이분이요, 환청 들리죠. 그리고 몸 안에 막 뱀이 감고 있고 이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저희들 만나면서 영접하고 다락방 몇 번 하고 다락방 교회로 연결해 드렸어요. 아주 지금은 저한테 문안 인사 드린다고 카톡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로요,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한 번만 들어가면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또 그 영혼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요, 저희 이번에 교회 앞에 마트에서 알바하고 있는 청년을 이제 만났거든요. 이 사장님 만나러 갔는데 야간에 계신다고 해서 야간에 갔는데 이 친구가 사장님은 안 계시고 이 친구가 있는 거예요. 23살 먹은 청년인데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불면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보고 해도 해결 안 되고 또 절간에 스님하고 독대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나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주전자를 마시면서 술 마시는데 눈에가 눈물이 하나 가득 차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 모습 보면서 내가 도저히 못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했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은 너무 잠도 잘 자고 또 미래에 운동하고 있는데요. 합기도 또 챔피언이에요. 근데 관장님이 성추행으로 해가지고 체육관 문을 닫게 됐어요. 이 친구가 뭘 해도 안 되니까 이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복음의 말씀을 주니까요, 이 친구가 힘을 얻게 되면서요,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역사를 또 체험하고 계시고 있고 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나의 과거를 놓고 복음이 재해석되어지고 재적용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과거와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재적용되어질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말씀 가지고 복음을 체험하시고 현장에서 복음을 체험하시고 기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첨단에 이사 왔는데 저희 교회 사택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 사택 말고 그 전에 있는 사택이에요. 자꾸 점집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고는 한 군데는 우리 김진숙 권사님 하시는 미용실 앞에 있는 데인데 이제 찾아가서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남자 박수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니, 무속인이 되려면 셋 중에 하나인데 학습무세요, 강신무세요, 세습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습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무속인 했고 자기 하고 있고 자기 여동생이 시집 가서 지금 상 차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신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당신에게 오는 할배신은 그게 당신 조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이다.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자의 우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했어요. 일주일 뒤 못 돼가지고 가보니까요, 없어졌어요. 한 집은요, 아시는데 웃으시는데 보현사라는 절간이 있는데요, 거기는 들어보니까 권사님이랑 장로님들도 가셨더라고요.
이사 가버렸어요. 근데 찾아갔어요 또. 아니 왜 이사 가셨냐고 하니까 그 터는 집터가 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뒤편에요, 마트 앞에 또 마당이 있는데요, 무속인 집이 있었어요. 아주 거창해요. 마당에 삼지창도 있고 향도 피워놓고 그래요. 한 3번 4번 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기도하고 꺾어놓고 그러고 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가지고 슈퍼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분 어디 이사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 하신 거예요. 여기가 처녀보살인데 이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건물주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매번 다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물주가 향 피워놓죠. 막 푸닥거리하고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데 건물주가 시달리다가 건물 팔고 갔대요, 이사를. 집사님이 돼.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셨어요? 또 그 전에 하나는 밤 11시 됐는데 어떤 대학생, 처녀아이가요. 대학생이 그 앞에를 가는데 겁이 나가지고 사장님, 저 여기 지나가는데 저 좀 봐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없어졌냐고. 죽어버렸대요. 교통사고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이름, 천국 열쇠 가지고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 누림. 제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하면서요, 사모를 하면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요, 오늘도 이 목사님 구역 공과 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킨다고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어디까지 누리셔야 됩니까? 복음 누린다는 기준이 뭡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면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몸, 이게 일치돼야지 그게 복음 누림이라고 하셨어요. 생각은 지적인 거고요, 마음은 감정적인 거, 일시적인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각인된 거. 근데 이게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요, 낮에 도둑질 안 하고 밤에 도둑질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지가 잘못된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에서는 안 해야 되는데 마음은 가는 거예요. 왜 범죄할 때 내가 감정적으로 폭발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까? 계획된 살인 말고요. 여기서 나오거든요. 중독과 치유의 완성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과 마음과 몸이 치유의 상태로 가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만큼 가야 되느냐? 정말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이 상태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3오늘 가지고 하는데 3오늘이 뭐냐? 소통이라 그랬어요. 우리 당회장님, 목사님 설립 예배 때 오셔가지고 3가지 말씀 주셨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강단대라 그러셨어요. 이영광 목사 수준에서 말하는 거 말고, 설교 말고, 가르치는 설교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교회.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한나가 한 기도. 저와 여러분이요, 삼오늘을 하는데 삼오늘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삼오늘만 하면 그것은 행위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늘 보좌와 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오늘 해보니까요, 뭐가 발견되지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본적인 달란트가 있고요, 시간 갈수록 발견되는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현장이 있고 축복의 제자가 있는데 그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없었더라고요. 그게 3오늘이고 40일의 의미예요. 그걸 매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내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다. 그렇다면 내 평생의 언약이 뭐냐? 난 첨단지구와 광산구 복음하는데 저는 23만 잡았어요. 23만 하면 저는 200지교회 잡았어요. 200장로, 공동체 훈련장 잡았어요. 그 안에 이명계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주어진 직분, 장로, 직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성취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이게 이명계약이에요. 이 속에서요, 해마다 주는 언약이 있어요. 원단 메시지. 매해. 그리고 화요 집회 때 주신 매달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매주 핵심 산업선교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속에서 오늘의 메시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잡으려니까 오늘의 말씀 잡아요. 그게 아니고요, 영원한 언약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오늘이 나와야 돼요. 내가 오늘 실패하는 것은요, 한 주가 실패하는 것이고, 매달 실패하는 것이고, 평생이 실패되는 거고, 영원히 실패되는 거예요. 그럼 3오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유가 나오겠죠? 그리고요, 오늘의 기도. 이거 하시면서요, 저는 그 강단 메시지를 골격으로 뼈대로 잡습니다. 사람 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골격이거든요. 그게 강단 메시지예요. 거기에 많은 훈련, 모든 방향을 거기다 살을 붙여요.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도록.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오늘의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복음 누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지치고 놓쳤어요. 내 그리스도 놓치지 않았냐?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 구원의 길 메시지, 20가지 전도 전략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참된 평안, 행복, 기쁨 내게 있느냐? 그럼 다시 저는 복음 누리는 기도합니다. 복음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요, 말씀 누리는 기도합니다. 강단 주신 말씀 가지고 듣기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5기초, 내 현장, 내 개인의 현장, 만남의 현장, 업의 현장, 가정 현장, 살고 있는 지역 현장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3오늘이에요. 그러면서요, 오늘의 전도.
스케줄 놓고 기도하는데 특히나 렘넌트들은요 9처셋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전에 있던 수석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 반가워야 할 줄 안다고. 이병무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귀에 바우진하듯이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보면서 회색을 바라면서 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색깔 가지고 사람 반가워한다고. 그것만 해도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위, 아래, 옆에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렘넌트들이. 어른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인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전도예요. 스케줄.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운전하면요 꼭 끼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회전 반경하는데 꼭 끼어들든지 아니면 들어올 때 아닌데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꼭 보면 아줌마들이야. 운전하려면요 앞에 봐야죠. 상하 좌우 봐야죠. 앞뒤 다 보고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흐름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처세라. 9처셋을. 저는요 지금 나온 메시지 들어보면 너무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요 서론, 본론, 결론을 구분할 줄 아는 자. 서론, 문제, 응답, 사람 관계 속에서도 서론이다. 문제 걸려드는데 문제 속에 우리는 빠져들잖아요. 문제 묵상하고 있잖아요. 본론은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결론은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인데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게 갔네요. 4번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 늦어질 것 같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웃고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웃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전도자로, 행복한 교사로 우리 렘넌트들의 모델 되어지고 증인 되어지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웃고 살겠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며 복음을 누리며 전달할 우리 렘넌트 교사들에게 또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